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절 보니까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할 때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뜻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 예수의 사도죠?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거 맞아, 그 뜻이 이거야 하고, 그래도 내가 머릿속에서 뜻하면은 뜻하는 바 뜻이 뭔가를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참 어머니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도 울고 흐느끼고 하면서 어머니 사랑 참 크다고. 근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화된 이것이 내가 아니면 그냥 느끼고 나타날 뿐이라고. 그냥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서는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무슨 단어인 줄 압니까? 제일 모르는 단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예수, 세 번째 나죠. 나. 다 같이 나.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면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 나라고 그러는 인간적인 혈과 육의 독립적인 내가 있고, 성경에서 나라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빼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 그러죠. 왜 나한테? 결혼하고 살면서도 아내와 남편은요 각각이야. 나하고 왜 나를 그러느냐고. 그 나라고 그러는 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라고 그러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주님이 있고 우리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할 때 어떤 상태에 납니까? 아버지 따로 있고 떨어져 있는 납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14장 20절 먼저 봐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하나로 계시죠? 그래서 얘기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한 존재로 지구상에 와서 사역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알지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계신 게 전혀 인식이 안 됐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한 존재로 사역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뭘 넘겨줄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이것을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한 마음 속에서 움직인다. 근데 그날 이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한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런데 해가면서 하소연을 했자고. 근데 지금은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의 내가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러한 그 기도의 한계와 삶의 한계가 나와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주님 떼고 아버지 떼고 나 혼자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날에는 이 마지막 때 어느 시점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죄사함 받은 내가 한 존재로 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이 나오냐? 내 사역이 나와요. 내 사역이. 내 사역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 사역이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 얘기했지만 결실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면 이제 본색이 나온다고. 본색이. 가리키는 건 거짓말로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내 말이나 독립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속에서의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은 아무개라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들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과 주님의 모습과 죄사함 받은 여러분들의 존재화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님이 살아간 걸 어느 정도나 현실화하면서 내가 사느냐? 그때는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전서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도 주님이 아버지 앞에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다. 그 내가에는 아버지가 반드시 더하기 돼 있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아버지 빼고 내가라는 독립적인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을 뭐 그냥 인간 아무개가 예수 믿었는데 뭐 직분이 뭔데 우리한테 아주 말씀을 뭐 수준 높은 말씀을 듣는다. 누가?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교회 아무개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따로 몸 따로 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나님은 허락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고 아버지 대하듯 하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가리킨다. 그거는 가리켜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 닮았다고. 쟤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저희 엄마, 심지어는 뭐 외삼촌, 뭐 시숙, 시가에 누굴 닮았다고.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다 같이 예수 닮기 원하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몸 밖에 주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처럼 얼마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한 존재가 돼 있다고. 한 존재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아무개로 보이는 그런 때도 있죠. 왜냐하면 성장할 때 다 보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다시 가봅시다. 다시 읽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하나님의 뜻 나오죠?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뭐가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5년여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말 아이에게 가르칠 때 뭐 시제 가르쳐요? 먼저 단어 하나를 배우죠. 엄마가 어떤 분이냐? 아빠 어떤 분이냐? 동생이 태어났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인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뭐가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는 앞에 뭐가 붙었느냐? 뒤에 뭐가 붙었느냐? 위에 뭐가 붙었느냐?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쓰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럴 때 몸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이 내 몸 밖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교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 뭐가 거룩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연결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갈라디아서가 같이 엮여야 돼.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손금 보듯이 전부 얽혀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나오면, 자, 여러분들 하나 꼬집어 보세요. 손바닥. 어디가 아파요?
손바닥 꼬집은 데가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프죠. 그래서 성경에 한 단어가 나오면 성경 전체가 움직여야 돼. 성경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단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존재화돼서 하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 하나가 아니에요. 개인으로 혼자 떨어져 돌아다닐 때 개인이 있어요. 우리 그건 이제 모를 때에는 개인이 하는데 아니에요. 한 존재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나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건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교회가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따라 붙어 있어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앞에 거 빼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죠. 성도로 바로 연결돼.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도 예수 안에서 거룩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게 건물만 교회냐? 역사적으로 건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밭이라고만 했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는 집이다. 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밭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휴거할 때 성도들만 휴거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도 휴거가 된다고 그래.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의 밭이 된 거룩한 밭과 집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거룩.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거룩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 꼭 해야 거룩이에요? 꼭 찬양을 해야 돼. 또 찬양 안 하면 거룩이 없어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까지 나와요. 건축자와 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에요.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 밭이 되고 집이 되고 성전이 돼요. 그런데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 붙었다고. 고린도 1장 2절.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해 안 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라고 한 단어가 붙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어요. 그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거룩이 뭐예요? 보이는 거룩입니까? 존재된 거룩입니까? 그럼 존재된 거룩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IQ가 높은 사람이면 성경 그냥 보고 성경 몇 번 보고 나면 다 암송하는 머리도 있어요. 그 IQ, EQ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하나,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거룩은 도대체 뭔 거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몸 밖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몸 밖에 있을 때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거룩한 거였어요. 하나님만 거룩했어요. 그런데 거룩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거룩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적인 거룩이 있다고. 구분이 돼요. 존재적인 거룩. 이제 존재가 나왔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건 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이란 단어 알아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예수님 거룩하다. 그럼 내가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돼서 된 거룩이냐? 그 성취 과정과 내가 누려야 된다고 이제 거룩이라는 걸.
남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거룩이 뭐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66권을 쌓아서 올리면 하나님 나라 66층이 하나가 한 건물이 된다고. 하나가.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약에서 나와요? 신약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죠?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존재냐, 형상과 모양이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다 못해도 그래 거룩이 그런 거야 하고까지는 가야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가르침이 예수의 공생에 대한 시작을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너 옆에 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바프티스마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에서 17절 제자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다르고 천국이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과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다르다. 그래서 9개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근본을 천국과 와 있는 천국, 가는 천국 말고 그거부터 먼저 하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삼일 삼야 음부에 있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3일 동안에 뭐 했느냐? 구체적인 것도 거기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인 중간 과정을 그냥 사도행전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전부를 풀어줬어요. 방언 통변까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느끼고 존재화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 하는 건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은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친구 사랑, 애인 간의 사랑, 인간끼리, 인종끼리 하는 사랑 다 얘긴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는 것, 행위를 말합니까? 존재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끼리 하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간끼리 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제 아프리카 전도를 많이 가는데 피부색이 새카맣고 눈동자가 막 빨갛고 해가지고 그냥 보면 저건데 사랑하니까 하고 껴안았대. 그게 괜찮더래. 그건 행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의 존재가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을 현실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초기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책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행위적인 존재하는 예수를 행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믿었더니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나왔죠.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어느 때만 적용되는 겁니까? 24시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는 주님이 사는 게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누가 붙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한 존재로 계신 이게 삶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2000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한다. 그게 존재화된 예수예요. 그게 거룩도 형상과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룩이 있고 존재로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럼 거룩은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해서 거룩은 뭘 얘기해요? 한 단어로 얘기하죠. 거룩은 뭐가 거룩입니까? 의. 의.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 맞든 틀리든 대답할 수 있다는 게 그 용기가 아니고, 예, 그건 좋은 얘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할지어다. 찌어다가 뭐 명령입니까? 뭐란 얘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되라는 거지 너희가 지금 이제 거룩한 건 아니다예요. 이는 왜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고 또 내가 또 너희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할 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 거죠. 다음에 너희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였다. 신접한 여자 박수 무당이 되면 죽여라. 왜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 자,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한 존재로 되어라. 왜냐? 나 여호와가 나는 원래 거룩한 존재야. 거룩한 존재고 또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려면 너희도 뭐가 해야 된다? 거룩한 존재화 돼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이 뭐냐? 그래서 오늘날 그 거룩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거룩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 뭘 줘요? 안수하죠. 안수해요. 근데 우리는 안수할 때 이제 목사 안수 장로 임명할 때도 안수 안 했어요. 왜? 거룩한 분과 연합이 됐으니까 안수를 안 한 거예요. 우리 뭐 특별하게 모여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안수 받은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거룩한 분과 연합이 됐으니까 안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말로 되먹지도 않게 성경 구절 인용해서 내가 거룩한데고 또 거룩한 척하고 다니면 그건 거룩이에요, 안 거룩이에요?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때가 언제예요? 추수감이 시작된 거예요. 추수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가 가라지 언제 본질이 나온다고? 추수가 시작이 되면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못 있고 분리가 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뭐 생각이 다르고 뭐가 어떻고 뭐 밉고 곱고가 아니에요. 추수 때에 들어가면 점점 본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본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추수할 때 우리는 알고만 추수하죠. 하나님 아들들만 추수하죠.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닌 존재를 추수해야 되는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심리학자들이 좋은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을 현대과학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다 같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런데 그 전기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적외선, 자외선이 현실화되면서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자, 내가 있는데 자꾸 누가 내 옆에 자꾸 올라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와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 언제 그 전기를 알았는지. 근데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좋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거 좋아요? 아니면 뚜껑이 안 열리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너무 좋을 때는 차고 넘쳐서 몰라. 그래서 전기가,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계를 틀어놓고 봤더니 좋은 사람은 가까이 올수록 기분이 점점 좋아져. 얼마가 좋아야 돼? 아주 옆에 살이 닿아야 돼.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 어떻게?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크게 나.
그러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리가 1m래, 1m. 1m 벌써 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온대요, 몸에서. 그리고 직접 온 거 70cm 가까이 와야 그때부터 좋은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옆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있기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한존재.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했다는 게 사랑했다가 아니라 뭘 만드는 거예요? 한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존재가 하나가 아니고 셋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전부 다 하나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죄를 사해 주는 우리가 뭐가 됐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였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러니까 연합 사건이 현실화 안 된 사람은 오직 예수만 얘기하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부르기는 부르는데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다 같이 나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가 누구예요? 뭐 경기도 충청도예요? 저희도가 누구예요? 다 같이 죄사함 받은 아들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그래서 여기 몇 개가 들어가느냐?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하나였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는 아버지만 있어요? 주님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셋 다 하나예요. 요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맨날 나야, 나. 죄도 내가 지었고 은혜도 내가 받고 좋아도 내가 좋고 슬퍼도 내가 슬프고 하소연하면 됐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제 우리는 결혼하기 결혼 선서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둘이 결혼하고 나면 기쁠 때도 옆에, 슬플 때도 옆에, 아플 때도 옆에. 그렇죠? 항상 하나가 돼서 옆에 있겠다.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 존재가 되게. 그러니까 기쁘다 할 때 누구하고 같이 기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야 제대로 틀이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같이 기쁘구나. 같이 기쁘구나. 그 아플 때도 뭐예요?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내가 셋이 같이 아프구나. 오늘 교회도 내가 혼자 덜렁덜렁 온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형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한국의 우편번호가 통일된 게 언제죠? 서양 가면 좋아. 1호, 2호, 3호, 4호. 그 길 이쪽이 이르면 길 건너가 3, 4 이렇게 가든가 1, 2, 3, 4 가든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제일 골치 아픈 직업이 우편 배달부였어. 그렇죠? 주소가 아니라 이름 가지고 찾아가야 됐다. 이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소가 개편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근데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 주소 있어요, 없어요? 번지. 우린 몰라. 근데 절대 착오 안 해. 한국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승사자가 아무개를, 홍길동이가 죽었는데 홍길동이를 붙잡아 오라고 그랬더니 그만 저승사자가 홍길동이 비슷한 놈을 붙잡아 버려서 염라대왕 앞에 갔더니 야 이놈아, 다른 사람 와서 데려다주고 그럼 다시 잡아와 있는데 오고 가다가 보니까 3일이 지났어. 어떻게 되세요? 장사를 지내버려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편번호 다르게 되면 다른 집으로 가버리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실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어졌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이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볼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 목사, 성도, 그냥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모여가지고, 거룩한 주일이 또 뭡니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사람이 모이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존재화된 이 거룩이 있구나. 거룩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한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거룩이란 걸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빌려준 거예요? 존재화시킨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고로 나는 거룩하다. 거룩이 뭐지?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누가 빼다 먹는지 볶아 먹는지 모르죠. 이제 거룩이란 단어는 존재화된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거룩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거룩의 완성이다. 거룩이 뭐냐? 오늘 설명 안 하고 그냥 거룩 지나갈 거예요. 왜냐? 과정을 알아야 존재화된 거룩이 왜 필요한지를 아니까. 자, 전에 이제 아들 딸이 결혼해 가지고 며느리가 시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남이었죠. 누구 엄마 아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볼 때 뭐로 바뀌었어요? 어려운 존재예요. 그냥 막 보는 존재예요. 어려워졌다고 그러죠. 왜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느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인간에게는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아니 세월이 변해도 변했지. 시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그 김치니 심지어 된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시골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지고 아들네 집에 왔더니 며느리가 없어져 버려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관리실에 맡겼더니 어떤 시어머니는 극성스럽게 아들 며느리 사는 집 아파트 문 앞에다가 놓고 갔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 그거 치우라고. 갖다가 먹든지 맘대로라고. 그런 집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뚝딱하고 너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할 때에도 우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돼서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뭐 거룩해요? 뭐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목사는 거룩해요. 목사는. 그럼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룩하다. 우리 목사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목사 가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우리가? 안 입죠? 왜 안 입어요? 거룩한 목사인데 기름 부음 받았는데 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입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다 같이 기름 부음이 현실화돼야 거룩이라는 증거 존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동생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에서 그렇다고 했죠.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싸우는 나라다. 장로교 보니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기독교하고 예수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나라다. 그 이름을 잘못 붙여서 그래. 예수와 그리스도는 따로 떨어져 있을 단어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는 때가 있다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샤흐, 메시아흐 해서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가 신약으로 왔을 때 메시아흐가 뭐가 됐느냐? 메시아가 된 거예요. 헨델의 메시아, 헨델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럼 뭐가 기름 부음이냐? 기름 부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에겐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하더냐? 가로되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또 더러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굉장한 선지자죠. 근데 새로 태어난 것 같다.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도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또 다윗도, 또 아론의 반찬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야, 그럼 너희 제자들은 나하고 맨날 다니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누구라고 부르냐?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첫 번째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은 주님이 기름 부음을 아버지가 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어디 가서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요? 목사 아니야? 장로? 장로 아닌데? 근데 기름 부음 받아 미쳤다고 그래요. 왜? 기름 부음이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목사는 기름 부음 받았다. 네.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야, 너 참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돼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종교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내 마음에 내가 누군지 알게 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너 아벨을 내 동생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 내가 질문하는 게 바보 같은 질문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와가지고 얘기했죠.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6절 봐봅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자,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은혜를 사적은 입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다음에 이제 올려보세요. 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하는 거 명령을 다 듣고 해야 합니까? 그냥 무심히들 읽어요. 근데 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나타나서 그냥 나타나서 얘기해요. 어떻게 알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가지고 나타났던 경우도 있고,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한 것이 있고, 가르쳐 줘서 알게 한 게 신약에 오면 나오죠. 밥티스마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사도 요한은 밥티스마 요한은,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어요. 모르고 컸어요. 어디에 보면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다.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 세례 요한보다 앞서서 존재한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이 가리킴이라.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나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언제까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알지 못했냐고. 이게 지금 몇 살 때 하는 얘기예요. 몇 살 때. 세례 요한도 30살 때, 예수님도 30살 때. 근데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먼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누구네 집까지 찾아가서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샤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 찾아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막 발길지르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나 세례 요한도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왜 알지 못해? 알았죠. 같은 친척이고 가까운 사이였죠. 그걸로만 알았어.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밥티조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누구 외든지 머무는 것을 보든 그가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렇죠? 하니라. 성경을 무심히 볼 때는 몰라. 근데 내용 전체가 보이고 나면 이 광경이 이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사춘간, 육춘간인지도 모르는데 대제사장 집안하고 굉장히 엘리사벳 샤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만나서 대화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근데 태어나서 한 집안으로서의 족보를 알고 참 이웃사촌이라고 가깝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요.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 자,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지내도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집에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서로 인정해야 안 해요? 하나님 아들? 무슨 웃기는 얘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옆에 가정 부부지간에도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너 모르냐?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쫓겨 그날. 둘이 같은 급수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나면 어떤 사이로 발전하겠어요 이제? 네? 어떤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피조로 하나님 피조로 시가 달라요. 존재가 달라.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바라고 바라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그냥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여러분 끌어올려 줘야 돼요. 끌어올려 줘야 대화가 점점 되기 시작한다고. 어떤 대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서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아들, 너도 하나님 아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자,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1장 14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지 우리가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친부모라는 거 몰라.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 아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뭔지 몰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크고 나면 뭐가 나와요?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은쓰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이거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알쏭달쏭하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 개인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때? 예수하고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과 생명을 함께 주고받는 이 과정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누리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서 같이 누리자고 말해. 같이.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아버지지 내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동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 아버지지 뭐 우리 아버지가 큰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그렇게 그냥 통사정어도 나와야 돼요? 이거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아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우리 아버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아버지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세상에 희로애락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화된 것을 이게 기쁨으로 뻥 터지는 거예요. 저 뻥 터지는 거. 어떻게 터져야 돼?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기뻐서 한국말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서. 우리는 죽는다 하는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 같이 내가가 누구예요? 인가 이가 바까 최가? 누가? 이후로는 종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유업을 한번 좀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만 뽑아서 뭐 하나님 재산이 얼마가 아니고 내가 유업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 진짜 유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했죠. 어느 나라에서 그 백작, 후작 하는 귀족들이 모이는 돌아가면서 파티를 하는데 누구는 집에선 언제쯤 했는데 다른 집은 가니까 감춰놨던 황금 거북이에서부터 각종 보석을 막 내놓는데 어느 집은 갔더니 음식을 먹고 한쪽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집 보물을 안 내놔. 그래서 거기 온 그 백작 후작 귀족들이 아니 이 집은 왜 그 보물을 안 내놓냐고 제일 부자로 사는데 왜 안 내놓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 셋을 부르더니 서 인사해. 보배가 우리 아들 셋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죠. 뭘 내놔야 돼? 재산 내놔야 돼? 통치자는 창조주는 재산 세상 물질 내놓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 목록이에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더 계속합시다.